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 옷을 붙들 때 그 동일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로 올라오다 보면 해오름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 편의도 있고요, 또한 은혜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통해 아이들이 섬기시는 지금 장혁 권사님도 저희 교회에 계시고요, 또 양명수 권사님도 저희 교회에 계십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봄이 되면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함께 꽃놀이를 가게 되고요, 또 나들이와 야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고 그 뒤에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먼저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먼저 가다가 길을 잃게 되고요, 또한 골목에서 차가 오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통해 그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의 삶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대라의 족보가 끝이 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됨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창세기 12장 7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게 되면 우리의 갈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그 길에 가게 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 보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곳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첫 번째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보이는 이 땅을 주고 내 자녀에게 큰 축복을 주고 이 땅이 내 기업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그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늙은 나그네였고 자녀도 없고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중요한 길을 갈 때, 누군가와 함께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그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고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았다고 기록하지만 숨겨진 반응이 무엇입니까? 숨겨진 그 뜻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그곳에 기념하기 위해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의 쌓은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함께 걷는 걸음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재단을 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새벽 재단을 쌓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새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새날을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그가 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재단을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새벽 재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전히 그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재단을 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 재단을 쌓을 때 그가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며 성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1장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벌써 두 번째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의 갈대우를 떠나 하나님에 머무르고 또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점점 옮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는 나그네였고 그가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가 의지하고 기댔던 그 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가 간절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고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저는 이 매일의 새벽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간절함이 쌓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도 나그네였습니다. 그도 가야 할 길이 남았고요. 그가 가는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이 언제 끝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이끌게 될지 우리도 모르지만 오늘도 묵묵히 살아내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가 간절함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 않았고 얼마나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걸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가정이 세워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걷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며 끝까지 간절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교회와 가정 가운데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